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5장 1절하고 마태 1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그 나으심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나으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칠판에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음을 해서 씁니다. 게나오랍니다. 원어성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헬라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심이죠. 두 번째 나오심은 틱토였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 창세기 5장 1절, 마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나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첫 번째 나으심, 두 번째 나으심.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첫 번째 나으심, 두 번째 나으심.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는. 근데 이제 게나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니까 왜 첫 번째 나오시고, 저는 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나오셨느냐, 게나오 하시고 틱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첫 번째 나으심의 내용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으심의 내용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아나를 붙였잖아요. 아나를 붙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하고 1장에서 아나 게나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나오 하신 목적이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으셨느냐? 이걸로 나으셨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찾아보세요. 저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으심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저분께서 첫 번째로 나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해석이 13절입니다. 13절 뒷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고 했을 때 그게 나오죠. 13절도 12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대부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13절은 잘 사용 안 하죠. 12절은 강조하면서 13절은 또 12절보다 더 약하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그의 이름 안으로 믿었다겠죠. 그의 이름 안으로 믿게 하신 것이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게나오에 대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게나오에 해당돼. 첫 번째 게나오에 해당돼 나으심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입니다. 믿는 것은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권세란 말이 덧붙여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만 중요한 게 3인치 복수입니다. 3인치 복수. 그들이란 거. 왜 3인치 복수 썼냐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잘못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나 영접한 거예요. 영접을 아무나 합니다. 영접하다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남바노입니다. 남바노. 아무나 영접합니다. 아무나 영접이 아닌 거죠. 3인치 위에 3인치 복수가 나옵니다.
그 삼인체 복수에 해당된 사람을 앞에서 이제 헬라어로 호소이라고 했잖아요. 호소이. 이 단어 썼어. 호소이 썼어. 이 사람이 삼인체 복수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번역 안 된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갔죠.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째 복수에 해당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개나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게 하신 거죠. 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개나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 나오죠. 자녀가 되었단 말 나오잖아. 게다가 중요합니다.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마태 1장 1절에 나으심이나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굉장히 중요한 기노마. 나으셨다. 나으심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기노마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게네시스잖아요. 게네시스, 나으심이 이 단어의 동사가 기노마. 그러니까 기노마이가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기노마이가 엄청 많이 나와. 지금 요한 1장 12절 나왔잖아. 요한 말씀 1장 나왔어요. 요한 1장 3절에 3번 나와. 그 다른 데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런데 번역할 때 이게 대다 번역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대다 개노마에 나오면은 이게 지금 뭘로 봐야 됩니까? 나으심을 봐야 돼. 개나우로 나오셨는가, 틱토로 나오셨는가. 개나우로 나오셨는가, 틱토로 나오셨는가.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 하고 싶었는데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거기에 이 기노마이가 2번 나와. 그 기노마의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네시스 나으심이나 단어의 동사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 갈라디아 4장 4절. 거기 기노마예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기노마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냈다 나오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죠. 보내셨다고 했잖아. 이 갈라디아 4장 이 4절의 이 말씀 이 구절도 성탄절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일 수가 있어요. 구절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여자에서 나왔다고 했죠? 나왔다고 했죠. 기노마.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율법 아래 나왔다고 했죠? 기노마.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 말이 뭐냐고 말. 기노마이가 나왔다 하는 단어의 명사, 기노마이 명사가 나왔다임을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그 앞에 것은 이제 게나오가 되는 거야. 여자. 뒤에 것은 틱토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기노마이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명사가 지금 이 나으심과 나으심의 단어의 동사라. 근데 마치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 거잖아요. 나온 거, 자녀가 되었다. 말한 것처럼 삼인제 복수라겠죠. 이 사람 누구냐, 그 말이죠. 창원의 사람 누구냐?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이냐? 전혀 아닙니다. 기본형을 봐야 됩니다. 호소스.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 자녀들은 것도 어려운 거야. 쉽게 안 돼. 따지면. 굳이 따져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녀되었다는 것이 영접했다 자녀되었다는 것을 쉽게 안 돼. 쉽게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래서 그 이제 요한복음 1장 그 13절 말씀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와. 육체로부터 아니고 그 말이. 그 대부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영접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에요. 다 육체의 뜻이고, 예? 사람의 뜻이고,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께 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날려면은
하나님께서 나게 했다고 했잖아. 선나니. 그랬잖아. 그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복수에 해당된 사람한테 한 거라 그 말이지. 그 삼위일체 복수가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이거라. 빌립보 4장 8절이라. 뭐가 나와? 그 번역을. 무엇이든지 번역했죠. 번역을. 예? 번역했잖아? 번역, 무엇이든지 번역했죠.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번역을 해. 그런데 기본이 헛소스야. 그러면 그 빌립보 4장 8절은 이제 내용적으로 번역된 것처럼 참이다, 경건이다, 옳다 번역했잖아 등등. 그것도 이제 클래스가 달라. 여기에서 그 4장 8절은 형제들한테 한 말이거든. 이 형제들의 신앙은 둘째 아들의 신앙이야. 아나케이마야. 구유에 누워있는 쪽에 있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은 거기에도 층이 있다 그 말이지. 지난번에 현주장 질문했던 것처럼 개나우 할 때도 아나 개나우 할 때하고 그냥 개나우 할 때하고 차이가 있긴 있어. 거기는. 거기 층이 있다고. 그 일반적으로 말한 거 공통적으로 개나우 이렇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그럼 베드로가 아나 개나우 사용했다는 것도 베드로 나름대로 두 번 사용했는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개나우 안에도 층이 있다 그 말이거든. 표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요. 경건했다. 응? 옳다고 의롭다. 의인이란 말. 의인 되고자 한 사람이야. 나중에. 경건한 사람. 경건이란 말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헌신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여기 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의인 되고자 하는 사람, 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참이란 말은 진리란 단어의 형용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또 사랑할 만하단 말. 향해서 입맞춘단 말.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고자 하는 사람. 칭찬하단 말. 잘했다 자기 말하답니다. 잘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삼위일체 복수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나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 따라서 하시오. 영접 기도했으니까 당신 이제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권세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건 전혀 다른 거라고 말이지. 요한복음 해석하기 쉽지 않아.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빌립보 사장이 거기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가 안 나왔죠? 더 갈 때는 티스를 붙였죠. 무슨 단어 붙였잖아. 칭찬할 마다 거기까지가 허소수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잘했다 하는 말을 듣고자 하고, 의인 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경건한 거, 참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입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삼위일체 복수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나으셨다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게 했다. 아, 예수님이 나으심이 나를 위한 나으심이구나 하는 걸 믿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다 이기고 연관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나? 기도한다 응답 못 받아. 그 성경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응답.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권세 줬습니다. 심지어는 돈 많이 버는 권세 줬습니다. 아니야. 단의 뜻을 몰라. 노부터입니다. 에크. 로부터 에크 많이 들어보셨죠? 에크. 영어로 프롬이요. 정확히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를 다르게 번역하면 존재, 현존. 이게 합성어야. 동사가 뭔가 하면 합법적이다. 권세가 뭐냐? 이 권세란 말을 왜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한번 붙였잖아. 권세란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굳이 왜 권세를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곳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자녀가 된 그걸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자녀가 되어서 난 다 됐다 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래서 권세를 붙여놨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가 합법적이라는 말인데 이 합법적인 용어가 쓰여진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5장에 사용된 그 사건이 뭔가 하면 38년의 병자와 관계해서 사건이 나왔어. 38년의 병자와 관계해서 5장 10절에 거기 번역을 이제 옳다 번역했어요. 옳다 번역했는데 그 영어 번역이 이제 법적이다, 합법적이다 말입니다. 옳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옳다 하는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38년 된 연약함, 38년 동안 연약해서 자리에 누워 있어. 그 말씀은 자리에 누워 있는 걸 들고 가라 말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그걸로 마치 모든 천국에 들어가고 다 됐다 생각이 쉽다 그 말이지. 그 번세를 붙인 이유가 자녀가 되었지만은 38년 동안 병자하다 그 말이지. 자녀 되지만은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돼. 하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계를 제정하는 것이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한계. 엑소시아. 다시 봐봐. 같은 구절, 같은 요한복음 쓴 거에서 11장 52. 뭐라는 거? 하나님 자녀가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2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잖아? 그 하나님 자녀가 어디 갑니까? 어디로? 응? 어디로 가? 흩어집니다.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지면 흩어지다. 하나님의 자녀지면 흩어져. 왜 흩어질까? 흩어진다는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흩어집니다. 흩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1장 50. 둘째 아들도 흩어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흩어졌어요. 누가 15장 13절. 흩어진 이유가 뭐가 하면 교만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함. 누가 1장 51절. 흩어졌다 했을 때 흩어진 이유가 마음의 생각이 교만. 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건 뭐가? 하나님 자녀가 없어. 다 됐다 한 거지.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난 천국가 다 됐다.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라. 흩어지다. 근데 이 흩어지게 한, 여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흩어졌어. 흩어지게 한, 누가 흩어지게 하느냐, 그 말이지. 흩어지게 한 자를 만나. 이 흩어지다 이 속에 누가 들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있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고 거짓 선지자를 못 이겨.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통해서 흩어졌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흩어지다 단어가 앞에는 철저하다 하는 디아가 있었잖아. 디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단어 더하기가 이제 또 번역할 때 흩어지다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있는 단어가 여기는 지금 거기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는 정확히 번역한다면 철저히 흩어졌다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디아 썼으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흩어졌다 하는 것이고 디아를 빼버린 단어도 흩어지다 번역을 하는데 그 디아를 빼버린 흩어지다가 이리가 한 거예요. 이리가 해. 이리가 나와가지고 이리가 흩어지게.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리가 와가지고 이리가 흩어지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리를 못 이겨. 이 이리가 마태의 7장 거기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리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믿는 사람인데 문제는 거기
마태 7장 몇 절입니까? 15절인가 말씀에 앞에 말씀에 뭐라 나왔어요? 거기에 양의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 그다음 양의 옷을 입었다가 나오고 양의 옷이 나오고 양의 옷이 나오고 그다음 소개는 그랬죠. 소개가 일인 거지. 그 말씀에 소개가 일이라. 소개가 일이. 그 말은 겉에 것은 왔다 그 말이요. 예? 겉에 신앙은 왔는데 속의 신앙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겉의 신앙 자녀입니다. 자녀. 그 이 사람은 속의 신앙에 문제있다 그 말은 따지면은 게나하고 틱토로 말한다면은 게나하가 왔는데 틱토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짓 선자는. 게나하고 온 사람으로서 틱토로 향해서 가고 있다가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라.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자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면 백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백성. 거짓 선자는 백성에서 나왔어. 그 백성의 신앙도 게나오 한 다음에 틱토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라는 그 개념이 우리 한번 생각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이단이고 생각이 아니라고 말이지. 이 사람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인데 거짓의 반대가 진리다. 어? 아직 진리까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중간에서 격길로 빠진 사람이 거짓 선자라. 예? 속의 신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속의 신앙. 예? 겉의 신앙이 있었다 하는데 겉의 신앙이 있는데 속의 신앙이 없어. 겉과 속을 나눌 때 어디까지를 거치려 하느냐 했을 때 마당까지입니다. 마당. 넓게 보면. 예? 겉의 신앙을 마당까지 해서 가는 거야. 마당까지. 에스도 5장 1절. 마당까지. 그 사람은 그 마당까지 온 사람이고 금호를 내밀어서 가잖아. 에스도 5장 1절 2절 말씀에 아직 그것이 오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서 잘못 빠진 거예요. 거짓 선자.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말을 안 믿는 사람 생각하면 곤란한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서 마태 7장 말씀에 뭘로 분별하다 했습니까? 열매라고 했잖아. 열매. 그 열매가 금호를 내밀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못 이겨. 그래서 흩어졌잖아. 그리고 여기 흩어지다 이 단어의 명사가 정갈임, 정갈. 요한계시록 말 정갈이 나옵니다. 정갈임, 정갈. 흩어지다의 명사가 정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복 11장 52절 말씀에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은다고 했잖아.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니까, 게나우로 낳은 자니까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자녀의 신앙에서 이리를 못 이겨가지고 나도 옆길로 빠져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처음에 게나우 하셔가지고 자녀 되게 만드셨으니까 책임 지셔야 되지. 그 옆길로 빠졌어. 빠졌는데 다시 모은다겠죠. 그게 이제 함께 더하기 인도하다입니다. 그 인도하다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헨입니다. 헨안으로. 그래서 요한복 11장 52절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걸림돌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 1장 12절 말씀이 권세라는 말을 쓴 이유가 말한 것처럼 자녀라고 다 된 것은 아니다. 38년의 병자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그 연약함에 빠져있다 그 말인 거지. 그러면 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접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요한복 1장 12절 말씀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을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영접하다를 합성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1장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다가 남바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도 그 영접하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곁에 더하기 영접하다.
찾았나? 파란 남방입니다. 곁에다가 영접받아. 요한복음 1장 5절은 카타 영접받습니다. 카타 붙였죠? 이 카타가 여기서는 열심히 더하기 영접받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되었다 했을 때 그것은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굳이 이렇게 순위를 따지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1장 11절 가야 됩니다. 1장 11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 말씀에 영접하다가 열심히 영접하다가 고전 9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를 얻도록 고전 9장 24절에.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 곁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겠잖아요. 근데 거기서 번역하기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영접을 안 했다고 했잖아. 그 땅이란 말이 없어. 백성이란 말도 없고 자신에 속했단 말이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단 말이고 이 단어가 사용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참고하면 제자들을 가리켜.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곁에 영접이 없어. 보세요. 자녀가 영접했잖아. 두 번째 단계.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뭐냐? 배우는 사람이 제자야. 뭘 배울까? 궁유를 배우는 거야. 마태 11장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라 했잖아. 그거 배워야 돼. 마태 24장 말씀이 무화과 나무 배워야 돼. 그걸 배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제자야. 제자나 단어가 배우다니까. 영어로 퓨필이야. 퓨필. 학생. 배워야 돼. 학생 그거 뭘 배울 거냐? 엄밀히 말 헬라어 히브리 배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필요하지만 배우는 내용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하는 거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워라. 무화과 나무 비유 배워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뜻이라 그게. 제자의 뜻.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곁에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곁에 영접한 사람이 나와. 그 사람 이름이 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 17장 1절 말씀. 파란 남방. 왜 마태 17장 1절 말씀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번역했지. 데리시고 높은 산 올라갔네 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를 곁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곁에 영접하다. 마태 24장 말씀에는 데려감을 당하다.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거두둠을 당하다. 영접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다. 그 다음에 제자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자로서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는 열심히 영접해야 돼. 이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경입니다. 소경. 대나무. 두 번째 내용은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지만은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요한복음 9장은 자세히 집에 가서 살펴야 됩니다. 그게 절이 많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이 소경에 대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소경에 대한 사건. 거기에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소경으로 낳았다고 했잖아? 대나옵니다. 소경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는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장 12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참고하면 소경입니다. 자녀이지만 소경입니다. 자녀이지만 소경. 소경은 불과 불꽃을 보지 못한 것. 소경이 뭐냐? 불과 불꽃을 모르는 것. 불과 불꽃 그러면은 오바다서 1장 18절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10장 17절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루 1장 9절도 중요합니다. 불과 불꽃이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사루 1장 9절입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불과 불꽃을 설명할 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1장 8절이네요. 사도 1장 8절이 9절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영원한 얼굴이 불꽃입니다. 주의 영원한 얼굴이 불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영광이 불입니다. 그의 힘의 영광이 사도 1장 8절 9절 참고해야 됩니다. 오바나서 1장 18절 말씀을 하면은 불은 야곱의 집, 불꽃은 요셉의 집이라. 집이 두 가락입니다. 집이 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바나서 1장 18절에. 사도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불꽃.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사역한 사람을 불의 불꽃 이야기하죠. 사역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꽃과 불. 창세기 3장 모세가 본 건 뭡니까? 불의 불꽃인데 탔는데 안 타. 그 사건 중요합니다. 그게 40년 훈련 받은 결과입니다. 40년 훈련,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결과가 불꽃에 타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게 열람의 신앙이에요. 열람의 신앙. 40년 훈련 받은 결과입니다. 예? 80세 다 돼서.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들려가잖아. 그럼 안 돼. 왜 40년, 모세가 41살 때 보여주셔야지. 응? 왜 80세 다 돼까지 있어? 그것도 봤을 때 처가사이 하면서 얼마나 열받아? 예? 이제 또 왕자였잖아. 팍팍 죽여버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저도 엄청 죽이고 있잖아. 팍팍 죽여버려. 그게 40년 미디안 광야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 오경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려면은 내 생각이 그런 모세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정신도 없으면서 그냥 막 성경 저쪽 신천지 성경 안 가져와가지고 좀 써가면서 개뿔 장난치지 마 제발. 소경 위치 보세요. 에가서 이 구조 중요한. 에가서 4장 14절. 소경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불꽃을 못 보는 것은 자녀가 되었지만 불과 불꽃을 보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가서 4장 14절 말씀도 소경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에가 4장 14. 소경 나오죠? 그 다음에 거리란 말 나오죠? 저 거리가 바깥입니다. 바깥의 신앙이 마태 12장 말씀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자녀의 신앙입니다. 바깥의 신앙은 자녀라. 이 바깥이 이제 바깥이 새벽 9시 창세기 6장이지. 방주 바깥하고 그 다음에 바깥 다음에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바깥과 관계에서 아가서 8장 1절도 재미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절에 의하면은 바깥에서 내 형제가 바깥에 있으면 내가 입맞춘단 말 나옵니다. 바깥의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입맞춘다. 내가 입맞출 때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깥의 신앙이 자녀입니다. 자녀. 고린도서 5장인가 4장 말씀에 겉사람은 나오죠. 겉사람은 뭐합니까? 코피한다겠죠? 자녀입니다. 자녀. 겉사람. 자녀. 아예 딱 외워야 됩니다. 바깥의 신앙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후추잖아. 후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이제 바깥이라는 단어 씁니다. 엑소 나오고 엑소센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게 엑소센. 다 이게 바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경이다. 그 다음 보세요. 바깥 나왔잖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옷 입잖아요? 옷 입었죠? 에레미야 에가 4장 14절에 옷 입었잖아? 옷 입은 겁니다. 옷. 이게, 이 옷이 지금 여기 바깥과 관계된 옷이죠?
박과과 관계된 옷이라 이 옷이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강보로 쌓였다 할 때 그 강보 쌓인 벌 앞에 나온 단어입니다. 레보시아 단어가. 여기 38장 9절. 여기 38장 9절에 뭐라 나옵니까? 거기? 구름을 옷으로 나와 있죠. 구름을 옷으로 만들었어요. 이 신앙도 따지면 바깥의 신앙입니다. 바깥의 신앙. 이사야 63장 1절. 종기입니다. 종기의 옷이에요. 이사야 63장 1절. 종기의 옷. 다니엘 7장 9절. 눈같이 시다입니다. 눈같이 시다. 다니엘 7장 9절. 눈같이 시다. 그게 다 지금 소경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 소경이다. 바깥이다. 소경이다. 자, 자녀. 소경이다. 자녀인데 소경이다. 그 위치가 바깥이다. 옷도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애가 4장 그 14절 말씀에 방황했단 말 나옵니다. 방황했다. 가인한테 썼어요. 가인의 신앙, 이 신앙. 방황하다 가인. 창세기 4장 12절 방황하다. 민수기 32장 13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했을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의 신앙이 자녀입니다. 자녀. 옷도 있고 그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신앙이 바깥이고 옷이 있고 자녀인데 소경입니다.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 그래서 이 에가서 4장 14절 말씀이 소경과 관계해서 설명되는 것들 바깥 옷 그러면서 소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과 불꽃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소경이다. 요한복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실로암 모세라고 실로암 못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씻다. 씻는데 씻으니까 눈이 열려집니다. 소경의 눈이. 그래가지고 소경의 눈이 열려지면서 본단 말 나옵니다. 그런데 보다라고 했을 때 그 보다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레포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아나 불레포가 나옵니다. 아나 불레포. 같은 보다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 아나를 붙여서 불레포. 아침에 개나오 할 때도 베드로는 아나를 붙여서 개나오 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따지면 썼을까 했을 때 이쪽은 불꽃입니다. 이쪽은 불꽃. 여기는 불. 요한 9장을 제가 대략 설명한 이거 내용 가지고 들여다보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씻는 것도 두 가지 이렇게. 씻는 거 두 가지. 물론 그 씻는다 했을 때 진흙이 나오지만 진흙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이 뭡니까? 단에서 풀어놨죠? 보내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겠죠?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 신앙은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모세 신앙 이사야 7장 3절. 거기 보면 목과 관계된 신앙이 나와. 대략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요한복음 9장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그 재미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는 봅니다 했을 때 보다 한 사람은 죄가 있다면 보다 한 사람은 죄가 있다. 소경. 세 번째, 지금 개나오에 대한 설명 요약에 설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여러분도 제 개인적 요약함을 잘 새겨드리시 바랍니다. 누가 1장 35. 거룩입니다. 개나오한 신앙, 하나님의 자녀한테도 거룩이라는 말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개나오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티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개나오한 사람도 아들이고 티토도 아들입니다. 누가 1장 35절.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고자입니다. 고자. 하나님의 자녀는 소경이고
이쪽은 하나님 자녀는 거룩이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다 배나와 관계. 그 다음에는 고자입니다. 마태 19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고자입니다. 고자. 19장 12절은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은 일단 지금 게나와 관계에서 나온 구절이니까 그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 19장 12절 말씀에 어머니 태가 나오죠. 어머니는 율법이죠. 법. 율법의 태로부터 나았다겠죠. 게나오. 고자라겠죠. 고자. 고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고자. 결혼 침대 더하기 가지다입니다. 고자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이 결혼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헬라어의 고자의 뜻이에요. 히브리의 뜻은 뿌리채 뽑다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의 뜻은 뿌리채 뽑아버리다. 그게 히브리의 뜻이고 헬라어의 뜻은 결혼 침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고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과 관계해가지고 창세기 40장 2절, 창세기 40장 7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떡 맡은 자 또는 거기에 뭘 맡았다겠는가 우리 술 맡은 자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고자입니다. 고자. 그런데 이제 고자와 관계된 성경 구절 가운데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이사야 39장 7절. 이 경우도 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고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자를, 여기서 신약은 고자로 번역했지만 저쪽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환관, 내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사야 39장 7절 말씀에 바벨론 왕을 설명하면서 바벨론 왕과 관계해가지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고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7절 게나오의 신앙은 고자다. 자녀도 소경이고 자녀가 고자다. 고자. 이사야 39장 7절 환관 번역했죠. 저 다릅니다. 환관. 그 환관인데 어디에 있는 환관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 궁에 있다겠죠. 바벨론 왕 궁에 있다겠죠. 이 궁이 다른데 성전이죠. 성전 안에 있지만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의 범위가 이사야 39장 7절로 말하면은 자녀의 범위가 성전까지 확대됩니다. 성전까지. 자녀의 범위가 성전 올라가다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 속에 히브리어로 할 수 있다가 들어있어요. 성전의 신앙도 어린아이과에 속합니다. 아직 자녀과에. 열왕기상 대표 구절이죠. 열왕기상 7장 50. 거기서 번역을 왕상 7장 50절에 외에서 번역했을 거야 아마. 거기까지를 이렇게 자녀라 마셨을 때 거기까지 포함합니다. 거기까지 범위를 그렇게 자녀라는 그 개념 의미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확대된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다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게 7장 50 참고하면 이 경우도 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마른 나무. 하나님의 자녀는 마른 나무라, 고자라, 마른 나무. 이사야 56장 3절. 마른 나무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마른 나무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고자가 마른 나무인데 나는 마른 나무인 고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자의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가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인데 나는 마른 나무인데 여호와께서는 너는 마른 나무인 고자이지만 이제는
덧붙여 설명하면 이제는 나는 마른 나무의 고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작년에도 마른 나무 고자입니다. 재작년도 고자입니다. 한 거요. 그러니까 손난이야. 너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고자를 할래? 그 말이지.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은 제시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고자니까 고자가 지금 자녀잖아? 그 자녀가 고자인데 그 마른 나무를 정리해 주는 것이 4절 5절이야.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정리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지. 고자가 정리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지. 대나무에서 틱토로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지. 그것을 56장 4절에 안식일을 지킨다. 언약을 굳게 잡는다.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하니까 5절 말씀에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기념물 손입니다. 기념물 손 이름 선한 났단 말이에요. 선한 이름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대나무가 지금 마른 나무 고자인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고자입니다. 마른 나무입니다. 이제 말하지 마. 더 이상. 이제 4절로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 지킨다니까 또 토요일 지킨다면 하면 안 되지. 안식일이라는 저 영어 단어가 주로 저렇게 번역하잖아. 영어 단어가. 그런데 저는 저 영어 번역의 저 단어보다 이 단어 더 좋아합니다. 안식이라 단어가 영어가 중지하는 거예요. 중지하는 거예요. 안식은 중지하다. 멈춘다 그 말이지. 자, 저희 설명드렸죠? 뭘 멈추는가? 그 가운데 시편 119편 119절은 찢기를 멈춘단 말 나왔어요. 이사야 13장 11절 나옵니다. 멈춘다는 것이. 이사야 13장 11절. 지난번 설명했던 거 참고하시고 시편 119편 119절 창세기 2장 설명하실 때 안식이에 다르게 번역하면 중지하다. 내가 기뻐하는 거. 시편 40편 6절 8절. 내가 기뻐하는 거. 시편 40편 6절 8절 다 히브리 10장 가가지고 첫째 거를 피하고 두 번째 세우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나무한 신앙은 마른 나무가 하는 것이고 이 마른 나무의 반대 말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를 하지 말아야겠잖아. 마른 나무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른 나무의 신앙 위치. 마른 나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자인 사람을 마른 나무라 그런다. 그런데 그 마른 나무라 설명했는데 에스겔 17장 24절.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에 그 마른 나무와 관계해서 그 마른 나무를 정리를 한 구절입니다. 마른 나무가 어떻게 바뀌어진가? 에스겔 17장 24. 에스겔 17장 24. 거기 보시면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좀 그런 나오는입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운다 했고. 그다음에 마른 나무 나오죠. 마른 나무를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무성케 하다. 무성케 하다. 저 단어가 마른 나무의 반대 개념이죠. 무성케 하다. 마른 나무 고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자하다, 마른 나무다. 아직 여기 번역한 것처럼 무성케한 신앙이 없다 그 말이지. 무성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을 무성케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 말씀은. 무성케하다 번역했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90편 말씀에 들었던 구절이죠. 91편 12, 13, 14절 말씀에 번성하다. 종려나무.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무성케하다 이 단어가 명사가 꽃입니다. 꽃.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려면은
레바논 백화목 갔을 때 종려나무 신화의 꽃입니다. 종려나무 신화, 그 무성하다의 명사가 꽃이야. 무성하다 명사가 꽃. 그러니까 이거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 마당이잖아, 마당. 예? 마당. 사람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레바논 백화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꽃보다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벚꽃 보면서. 왜 우리가 꽃 보면서 와 이러냐고 말이야. 왜 꽃 보면 저렇게 막 기분이 좋고 막 보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뭘 보라는 거예요? 정권자. 뭘 보라는 거야? 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이지. 너는 꽃이 되어라. 꽃보다 더 아름다워라. 그림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활짝 피었던 벚꽃이 사라져 버리잖아. 종려나무 신화가 사라져 버려.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의한 것들이 몰라 우리 계속 놓쳐버리고 몰라. 지나가 버려. 아니라고 말이야. 꽃을 볼 때마다 그걸 봐야 돼. 그 다음에 5번째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나우 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따지면 의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의를 만드는 거다. 요한일서 2장 29.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란 구절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고 또 보혜사이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의를 만드는 자마다 할 때 저 단어가 모든이란 말이죠. 의를 만드는 모든 사람. 그런데 거기 말씀에서 행하다가 만들다라. 행하다가 나오잖아요. 그 만들다 단어라. 그런데 만들다인데 이럴 때 좀 문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구절은 만들다는 현재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현재 진행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개나우 했다고 했잖아. 나왔다고 했잖아. 완료형이야. 거기에 완료형이다. 그 표시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뭔가 하면은 나은 것이 먼저였다 그 말이지. 내가 나왔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어. 자녀로 난 사람은 이제 내 안에다가 의를 만들어야 돼. 그 말입니다. 의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의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 의는 딱 줄여 말하면 두 가지. 단어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는 또 행동. 영어 번역에서는 이게 액트라고 썼고 액트라는 단어가 이제 행위 행동이란 말인데 행위나 행동에 있어서 옳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격의 인격입니다. 인격. 사전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가로해가지고 이제 혹은 그랬잖아. 혹은 했는데 그 혹은이 단어가 이제 인격으로서 인격의 어름이 있고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서 어름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건 여기 구절은 행동으로서 어름이에요. 행동으로서 어름.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3장 7절에 또 나와. 같은 표현이. 요한 1서 3장 7절에. 거기에서는 거기도 똑같이 의를 만드는 것이 똑같아. 의를 만드는 것이. 그런데 이제 2장 29절은 파스라는 단어 붙였잖아. 모든이라는 단어 붙였고 3장 거기 7절에서는 그 단어가 없죠. 없고 3장 7절에서는 의인에서 예수님과 같다고 나와 있지.
3장 7절은 은이 있으면 같다고 했잖아. 거기에 넣으니까 인격의 의인 거야. 인격으로서 얼음인 거지. 인격으로서 얼음. 그러니까 3장 9절, 3장 7절 말씀에 의를 만들고 있는 그 의가 인격으로서 얼음을 만들고 있는데 인격으로서 얼음을 만드는 그 사람이 의인인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와 같다고 말해.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 있고 그 말의 의미는 의라는 것이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의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7절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의를 말할 때 왼쪽에 의가 있고 오른쪽에 의가 있다고 그래 거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의가 있다. 좌우의 의의 병기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요한일서 2장은 왼쪽에 속하고 요한일서 3장 거기 7절은 오른쪽에 속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의가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어 자체에서 있어서도 이와 같이 행동으로서 그 다음에 혹은 인격으로서 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왔다. 이것을 이 내용 그대로 가가지고 시편 71편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의가 나왔잖아. 15절에 의가 나왔고 71편 2절 말씀에서 다시 의에 대한 내용을 풀어놨다겠죠. 그 71편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앞에 말씀은 71편 2절 보세요. 71편에 의란 말이 5번인가 4번인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그냥 71편 2절 봤는데, 그 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의가 나왔는데, 거기서 두 가지로 말하죠, 의를. 하나는 건지다죠. 자, 건지다에 해당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어주다가 이제, 여기 4절 말씀에 피하다 번역해서 같은 단어인데, 4절에, 71편 4절 말씀에 피하게, 악인의 손에서 피한다고 했죠. 4절은. 피하다. 그러니까 주로 저 단어가 피하다 번역합니다. 4절에서는 악인의 손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피하다. 건지다고 했잖아요? 건지다고 했는데, 그 건지다고 했을 때, 같은 단어가 또 거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건지다 하는 저 단어가, 71편 11절에 나와. 71편 11절에. 건진 사람이 없다 나와 있죠. 71편 11절에 건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지다 저 단어가 잠언 11장 4절 6절 9절도 건지다 관계에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면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지다 쪽은 여기 요한일서로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요한일서 2장과 3장 가져갔을 때 건지다 쪽은 요한일서 3장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하는 쪽은 요한일서 2장 29절로 해석에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하다 하는 것이 좀 낮은 쪽으로 봐야 되고 건지는 쪽을 높은 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의를 말할 때 건지는 것과 관계된 의가 있고 피하는 것과 관계된 의가 있다. 신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일서 3장 7절은 건지다 쪽에 해당이 되고 요한일서 2장 29절인가 말씀에서는 피하는 쪽으로 의를 말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자체가 말한 것처럼 사절에는 이렇게 행동으로서 옳다, 그 다음에 인격으로서 옳다. 그랬을 때 이제 저 의가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는 거 사실 중요해. 그러니까 의를 만들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첫 번째 의를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개나우 한 사람이 의를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의는 행위로서 의라겠죠. 행위로서 옳다는 거잖아. 그러면 행위로서 옳다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의는 다 저분의 거잖아. 그 말은 저분이 이용록 볼 때 이용록의 행동을 보실 때 너는 내 행동이 내가 나를 보고 문구의사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그냥 행동이 아주 개차반이야. 그런데 저분은 나를 보실 때 너는 옳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내가 나를 향해서 내가 뭔가 이게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스스로 감지하고 인지를 하잖아. 에? 그것이 양심을 통해서 뭐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왜 그 실수를 저질렀을까라고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나를 좀 이렇게 궁지로 몰아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울감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서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 해서 보면서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잘못되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잘못된 거야라고 규정을 짓고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 손치더라도 저분은 나를 보실 때 너는 네 행동이 그렇게 네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실 때 잘못되었다 하겠지만 나는 너를 볼 때 네 행동은 옳은 거야.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면 옳은 거야라고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나왔잖아.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본사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의 행동 보실 때마다 나는 행동을 잘못 평가하고 하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옳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오늘도 옳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예? 내가 일을 나갔을 때 입터에서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이거 뭐 전화하면은 빨리 받아야 되고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빨리 태워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태워줘 그러시오? 라고 했을 때도 그분은 그 사람한테 막 손들고 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옳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번에 그 옳음을 계속 나에게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현재 진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가 쌓여져 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자긍심 갖게 만들지. 나의 자존감을 높이게 만들지. 그런데 그것도 행동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심지어는 인격에 대해서 영어로는 캐릭터다. 캐릭터만 들어보셨죠? 인격, 뭐 성격 번역하다. 나의 타고난 캐릭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타고난 캐릭터는 우리 어머니 판박이라. 응? 닮은 거 너무 많아. 먹는 거, 뭐 하는 거, 걱정하는 것도. 가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저런 걱정을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데, 돌아보면, 닮았어. 그게 걱정이 있어. 너무 많아, 걱정이. 비가 오면은, 좀 영희수 잘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걱정하는 그게 체질이야, 그게 양추월 씨의 캐릭터고, 양추월 씨의 캐릭터가 나한테 뒤에서 물려와가지고, 이용의 캐릭터가 되었어. 걱정이 하는 것들이. 그럼 그는 그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하는 걱정은 그런 걱정이 아니야. 해도 돼. 응? 생활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그 걱정은 성경과 상관없어. 성경에 말하는 걱정은 내 영혼에 대한 걱정이잖아. 따지면 염려라는 게.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 인격이 그렇게 걱정투성이고 내 인격 내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종종 왜 나는 부모로부터 이런 캐릭터 인격을 내가 받았을까라는 거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게 평가할 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인격을 향해서 네 인격은 옳은 거야. 네 인격은 옳은 거야. 그 두 번째 인격이 옳음이에요. 응? 그것을 가져가서 만드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과 같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의 인격에 대해서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분의 옳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나도 같이 거기에 현재 진행으로 맞습니다. 전에는 내 인격에 대해서 나의 이런 부모로 물려받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차리 찌고 또 나는 뭐 하는데 뭐 이런 거라고 내 부모를 탓하기로 했는데 아니군요. 당신께서 그렇게 당신의 눈으로 보신 것을 나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인격이 옳은 것을 만듭니다. 행동이 옳다 하시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은 저분의 거예요. 나의 은은 없어. 나의 은은 아무리 나의 은을 붙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차겠어? 예? 행동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투는 겁니다. 개나한 사람 다투어.
디모 2장 23 개나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개나우 하신 것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경된 나를 눈뜨게 하기 위해 등등, 고자의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 등등. 그게 지금 개나우 관계를 배우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이제 낳으셨다고 관계된 사람이 나오죠. 낳으셨다고 관계된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다툼을 낳았다 했죠. 그 3인칭 복수잖아. 미련한 사람. 어리석다가 미련하다 합니다.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의 신앙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미련한 처녀입니다. 어린아이인데 머리 위에 집 짓는 사람. 머리 위에 집을 지었다. 횃불을 두고 있는 미련한 처녀다. 다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 말 표현보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머리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련한 처녀고. 그 다음에 무식하다는 말은 단어 자체 동사가 뭔가 하면은 저 번역할 때 뭐 징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 뜻이에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없어. 그래서 거기 같은 구절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징계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징계가 나오잖아. 파이듀오. 근데 이 파이듀오가 그 무식하다 그 단어는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없어. 그러면 거역한 사람을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자기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거역한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틱토로 갑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모세도 징계 관계에 대해서 모세한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바울한테도 사도행전 22장 3절에 말씀에 바울도 이 징계라는 이 단어가 바울한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위치에서는 징계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변론이란 말의 동사가 구하다입니다. 변론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구하다. 구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났으니까, 이제 틱토로 가기 위한 걸 구해야 되는데, 아직 틱토로 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개나우 한 사람이지만, 미련한 처녀고, 머리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인데, 다툼이 있다고 했죠. 다퉈야 된다는 거죠. 개나우에서 다퉈야 돼. 그 다음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24절 말씀. 그러나 그랬죠? 24절에. 그러나 주의 종은 마땅히 했잖아. 반드시. 주의 종은 반드시 다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신앙에서는 다툼이 끝났다 그 말이지. 주의 종의 신앙은 다툼이 끝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에서는 다투어야 돼. 자녀의 신앙에 다투어야 돼. 뭘 다투는가 했을 때 다투다와 관계된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6장입니다. 다툼과 관계된 구절. 창세기 26장 22절. 20절 22절. 다투어야 돼. 그래서 이삭의 목자하고 그랄의 목자가 다투었죠. 다투었다고 했을 때 그 다툼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6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살아있는 물입니다. 번역하면 정확하게. 살아있는 물, 우물. 살아있는 물, 우물인데 이 우물에 대해 다툰 겁니다. 살아있는 물, 우물. 이 살아있는 물, 우물은 이 표현이 아가서 4장에 나와. 아가서 4장에서 이 살아있는 물의 우물이 누군가 하면은 누이고 신부야. 창세기 26장. 거기 셈 번역했죠. 살아있는 물 하든지, 셈하든지, 살아있는 물 셈하든지 했는데, 이게 이제 아가서 4장이 그대로 나와. 아가서 4장 15절. 아가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앞에 구절로 가면 거기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를 언급하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샘은 누이가 자매지. 자매고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자매, 그때 자매가 지혜입니다. 자매가 지혜. 자매가 지혜. 신부. 그 사람이 이 살아있는 물샘인데, 그럴 목자하고 이상 목자가 이 세무가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말한 것처럼 이 셈 우물이, 그게 이제 여기 아가사람 15절로 하면은, 15절 참고한다면은 지혜이신 누이고, 지혜에 해당한 게 누이가 되고, 누이가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신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 다퉜단 말이잖아요. 그 또 다른 구절 참고하면 그 잠언 23장이지. 그러니까 우물을 다퉜단 말의 의미를 세 가지 생각해요. 아까 사장 15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7절. 거기 보시면은 코화가 작다. 코화가 작은 셈입니다. 코화가 그 작은 셈에 대해서 다툰다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생음을 했을 때 이 단어에 동사가 있었죠. 동사가 신명기 27장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었다고 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이 셈을 다투었다. 셈을 다투었다고 했을 때 잠언 23장 27절 생각하면은 좁은 것을 다퉜다고 말이죠. 좁은 걸 다퉜단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가서 사정을 보면 신부 되는 거, 누이 되는 거 다퉜단 말이 되는 거고, 신명기에서 27장에 이 음물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물은 그냥 문자적으로 음물에 뜨시면서 동사를 해석하면은 이게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음물이란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은 이게 상징적인 뜻으로서 설명하다. 음물의 단어의 동사가. 그러니까 음물을 다퉜다고 말은 설명하는 거 다퉜다 말이 되는 것이고, 설명한다고 했을 때 설명할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이 신명기 27장 8절이다. 야타브, 선을 행하다. 상세 사장에 나와 있는 아벨의 신앙이 야타브죠. 선을 행한 것이고, 가인의 신앙이 야타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물의 신앙의 내용이다. 좁은 것도 우물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우물이고, 신부의 신앙도 우물인데 이것을 다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에서는 다투어야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설명드린 것처럼 24절 말씀 와가지고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았다고 했잖아. 24절 말씀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막 우리가 다투었다 이거 생각하잖아. 그 말이 아니요. 주의 종, 거기 주의 종이 다투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투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디가 다투지 않아? 그러니까 22절 했잖아요. 다투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22절에 다투지 않았죠? 다투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 창세기 26, 22절에. 그 다투지 않는 거, 다투지 않았다고 했을 때 넓다고 했잖아? 그 넘겨가봐. 그 넓은 곳이 번성하다, 야. 넓은 곳이? 넓다가 뭐냐? 넓은 신앙이 다투지 않는 거다. 이러면서 그 넓은 신앙을 또 다시 설명합니다. 관상은 땅입니다. 땅 안에서 번성했다 했죠. 넓은 신앙이 번성하다. 번성함이 있으니까 넓은 신앙이 번성하다. 넓어진 것이 다투지 않는 것이고, 그 넓어진 걸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 번성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의 종은 다투었다가 넓은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주의 종의 다투지 않는 신앙의 의미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않기 전에는 뭐 해야 돼? 다투어야 돼. 이걸 얻기 위해서 다투어야 돼. 이게 셈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다투어야 돼. 다투다가 내 마음이 넓은 곳으로 가야만이 다툼이 끝나. 그 넓은 곳의 의미가 번성한 것인데, 이 번성하다가 구원이야. 번성하다가 구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번성한 사람의 애가 누가 번성했냐?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9장 22절 요셉. 창세기 17장 6절에는 아브람. 번성하다가 아무나 번성한 거 아니요.
따지면. 그래서 요셉한테 번성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도 번성하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8절에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편 128편 3절 아내입니다. 아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걸 말합니다. 번성하다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의 책.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첫 번째 나왔다, 두 번째 나왔다 다 포함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왔다는 개나오에 해당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이지만 소경이다. 그리고 자녀인데 그 자녀가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자녀인데 고자다. 마른 나무다.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나의 행위를 옳다고 봐주시는 것을 내가 내 안에 만드는 거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사람은 물샘을 얻기 위해서 다퉈야 된다. 다툼이 끝날 때가 온다. 넓어졌을 때. 그 넓어지는 결과 번성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개나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오 19장 28절, 디도서 3장 5절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